자, 오늘 저녁 우리 하나님 말씀, 복된 말씀 요한복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요.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원래 끝까지 와야 되지만 좀 13절에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과연 어떤 말씀인지 기대가 됩니다. 자, 9장 13절.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됐습니까? 예. 자, 그들이 전에 눈물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보나이다 하니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그들이 그 눈물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 관한 일, 곧 그가 눈 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자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지금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는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가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다 하니라.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눈물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임을 아노라 하니 그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을 멀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들이 다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당신들이 들으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매 그때 그들이 그 사람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알지만 이자에게 관하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줬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신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줬다는 것은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시리다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셔서 정말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한 혼이 참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메시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더니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영적으로 눈먼 자였었는데 참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게 하시며 회개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기 참 소경되었던 자 같이 우리 간증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제 찬송을 주에게 사시네 그 찬송에 보면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았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게 사시네. 다음 이제 344장 모시어 드리세. 주의 빛을 모시어 드렸다. 337장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그랬다고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전체를 볼 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렇죠.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간증할까? 우리도 이와 같이 간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죠? 그들의 간증이 우리도 간증이 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아마 소경됐던 사람은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런 간증이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9장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는 시력을 회복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합니다. 알았죠?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눈을 뜨게 됐냐 하고 그 신문을 합니다. 자, 다음 9장 18절에서 23절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다음은 이제 그 시력을 회복한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부모를 불러서 신문을 하고요. 그리고 24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시력을 회복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신문하고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5절부터 41절까지는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 다시 출교를 당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우리도 어쩌면 이런 과정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에게도 신앙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 소경이 눈 뜬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가는 비교적 상세하게 말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는 주저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가 소경으로 있다가 시력을 회복하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분명. 그리고 경배한 것을 통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간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뭔가 예배당에 교회에 나온 것 이상의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유대인들의 그 태도를 볼 수 있고 그의 부모의 태도를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 번째 그의 부모에 대해서, 세 번째 그의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간증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면 뭐 유대인 서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보십시오.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제 그가 충분히 자라서 그가 스스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에게 말하라 그랬으니까 다른 개혁 성경을 보니까 장성하게 되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참 기뻐할 일인데, 엄청난 중요한 일인데, 그들은 이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태클을, 시비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고 장생할 때 눈물었던 자가 눈이 회복되었으니까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냐 이거야. 그런데 그들은 율법 조문에 묶여서 예수님의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안식일 때문에 이제 두 번의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시력을 낳게 하는 그 기쁨보다도 그 상황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보다 날짜를 더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날짜를 더 중요했다.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마음속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모두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들은 이미 마음에 그렇게 했고 출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시각에서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일인데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음을 아예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눈물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로 데려갔는데 이제 믿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눈 뜨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익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랬고, 또 여기에 보니까 16절에도 그런 이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또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나?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그 사건을 낫게 해줄 수 있겠느냐 하고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쳐도 된다고 확실히 말하셨어요. 그걸 딱 마음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를, 바리새인과 이게 다른 부분인데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로 해당해서 많이 그 병을 고치셨어요. 자, 이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12장 8절에 말하고, 왕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 하고 여기 계속 병 고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안식일 날 병 고쳤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확실한 태도는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4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볼게요. 그분께서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러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더라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려고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라, 그분 앞에 수종이 있는 어떤 남자가 있으므로, 이 수종, 즉 물이 차서 붓는 병입니다. 배에 막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붓는 경우 있죠. 그것을 수종이라 그럽니다. 수종. 자, 수종이 있는 어떤 남자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하셨으니, 자, 이제 이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집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하였으나 그들이 침묵하며 그분께서 그를 데려다가 고친 뒤에 가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중에 누가 낙이나 소가 있는데 그것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그것을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냐 하시니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그분께 대답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맞다는 거죠. 여기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 집에서 얘기를 했고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안식일에 이렇게 낙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식일 날 사람이 짐승도 어려움을 당하면 건지는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 건져도 된다는 거잖아요. 낫게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우두머리 바리새인의 집이었고 그들 가운데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고쳐주시고 이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는데 물론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에서 더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님 병 고치는 것은 옳다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모두가 다 색안경을 끼고 그들은 싫어했다는 거죠. 고백하는 것도 싫어. 맞느냐 틀리냐 그거보다도 우선 이미 그 예수님이 한 모든 것은 이제 싫어하기로 색안경을 끼고 보기로 하고 출교하기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참 신앙을 갖지 못하는 분 중에 이런 유형들이 있다고요. 자, 이성의 안경을 끼고 본단 말이에요. 경험의 안경을 끼고 본다고요. 체면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 진리가 그들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 체면. 여러분 이런 것을 벗어야 돼요. 이런 것을 뒤로 물러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죄인인 거로 낮추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자기 색안경을 벗고 나가야 돼요. 끼고서 나가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리 쪽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거기에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기쁜 일이 있으면은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어려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기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의 나쁜 색안경이 하나가 뭐냐? 지금은 저렇게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 그런 생각하는 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영혼이 구원받으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은 세상과 자기 혼은 바꿀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혼일이죠.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직 한 혼의 구원은 창조주 예수님의 가치와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한 혼의 가치는 창조주 예수님과 같게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니 왜? 창조주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고 부활하시잖아요. 아니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다 준 거잖아요. 다 준 거잖아요. 창조주가 창조물을 다 줄 수는 없고 자기 자신을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얼마짜리인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짤이 같은 말이잖아요. 짤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가치가 이렇게 비교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하고 같은 거죠. 예수님 생명 주고 피 흘려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만큼 값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나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부리는 영이 되잖아요. 부리는 영.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을 위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은 구원받고도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 알고 계신다고요. 구원받아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마가 요한도 이제 보면은 선교 사역에 대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다음에 가는 것에 대해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굉장히 크게 쓰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 어려움을 못 참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실패,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지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우리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너무 판단에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고 지도하고 이끌고 밀어줄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성장 성숙하도록은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바리새인의 태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바리새인의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교훈이죠. 두 번째, 소경의 부모는 보면은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출교를 두려워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상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은 눈뜬 부모를 불러서 이제 두 번째 신문을 하게 됩니다. 눈뜬 그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느냐?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에 대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소경에 본 유대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말을 하면 모두 출교하기로 이미 작정한 것을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다 자세히, 부모는 자세히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상에 다 알고 있었는데 두려워해서 하는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당시에요, 사실 그 출교를 당하는 것은 아주 그 큰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한다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출교당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일반인과 교제도 금지되었고, 사실 사람이 죽어도 고골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경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다 떠넘겨버렸어요. 책임을 회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떠맡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 가장 덕목 중 하나가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 재능이 있어도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 일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이 잘 되면 싱글벙글 간증하다가 일이 안 되면 방콕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이거든요. 자,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가장 가지셔야 되나요? 전도사가 가져야 되나요? 교사가 가져야 되나요? 아니, 왜 다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잘 도와주고 결혼이라든지 집 얻는 거는 그렇게 잘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냐고요. 그건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맞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교제를 잘 안 해줘서 그렇더니 뭐 연락을 잘 안 해줘서 그런 것은 결코 여러분 바람직한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 자녀를 물을 땐 제가 기도하고 잘 격려하고 또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죠. 누구 때문에 면허보다도 성경이 그렇게 하면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모와 같이 책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지 알고 있으면서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긴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제 가까이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룰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방법을 예를 들어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실제로 느끼니까요. 아니 자녀들이 이렇게 참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으면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취업을 하면 기쁜 일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부모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녀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취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격려를 받고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로이스와 유니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이스 이제 유니게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이중적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참 그때 막 우리가 뭔 합격을 내고 월급을 타고 취업을 하고 그러면 주머니도 나오기도 하고 성도도 더 기쁘잖아요. 그때 월급을 딱 타면은 엄마가 그러면 되잖아요. 야, 내가 참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창 기쁠 때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취업해가 첫 월급 탔으니까 기쁠 때잖아요. 그때 부모가 얘기를, 엄마가 얘기를 해야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격하도록 위해서 월급을 탔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는 게 좋겠지. 우리 그렇게 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은 11조 근데 그 자녀가 싫어, 난 안 드릴 거야. 지금은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로 또 약해질 수도 있지만 왜? 그만큼 부모가 기도했고 간절히 자기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틀림없이 그런 간증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운 때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먹는데 그때에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식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탔잖아요. 그때 감성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우선 첫 번에 거니까 우선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다 그렇게 하면 거절할 나는 뭐 거절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그가 구원받고 그래도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거의 믿습니다. 여러분 거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해야 돼요. 엄마가. 로이스와 유니게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사실 기도도 어쩌면 아빠도 열심히 하지만 엄마가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하고 자녀하고 또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엄마가 기도 많이 했고 또 이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아니 여기도 뭐 승리교회도 옛날에 좋은 간증이 있더만요. 뭐 어떤 사람이 첫 월급 타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간증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에 그렇게 해야 직장 생활에 힘이 있잖아요. 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해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잘하게 지혜를 주실 줄도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아직도 훈련을 하고 연단해야 될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것도 계속 믿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런 부분도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좋은 간증을 효과적으로 한다면은, 그래서 나는 요즘 그 어린이 주일학교도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헌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올라온 거 사인해 보면은 분명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숫자로 따져봐도 되는데 1,000원씩 보통은 헌금은 주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물론 5원짜리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훈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들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뭐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는데 빈손으로 가긴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 속에는 드리는 은혜도 있으니까요. 그건 우리 부모가 먼저 해야 되겠죠. 오늘 예배 들어가는데 헌금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드려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교훈이고 예를 든다면은 성전에 갈 때 그냥 똑같은 원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원리를 우리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헌금은 찬양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우리의 선물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도 자녀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냥 가라고 한다면은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사들도 가르쳐야지만 제일 잘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부분에 계속 기도 맡겨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책임을 부모도 이렇게 져야 되고요. 우리 자신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모가 다른 부분에 이렇게 전가하면 안 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다른 부분도 죽을 때까지 부모와 자녀 관계는 흐트르거나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호수아 유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죽을 때도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겨야 되죠. 그런 간증을 남겨야죠. 내가 천국 가는데 주님 만나러 가는데 이제 너희들도 신앙 잘하고 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자. 그거 참 얼마나 감동이 있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마지막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갈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자녀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왜? 우린 천국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어야죠. 구원과 천국은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증. 여기 이 사람도 정말 얼마나 여기 부모가 사실을 감동할 얘기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먼자로 태어나서 또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눈을 떴습니다. 여기에 간증을 보니까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아주 신앙을 맹인이지만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뜬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 어쨌든 외적으로 볼 때 그가 얼마나 참 그걸로 인해서 가슴이 아팠겠냐 이거예요. 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요즘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통행이라든가 모든 것 많이 후원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메인견도 있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 그러면 감격하고 우리 아들이 눈을 떴다 이거예요.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너 어떻게 눈 떴나 틀림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간증을 그대로 했을 거라고요. 그럼 다 알고 있다고요. 내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씻었더니 얘가 눈 떴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예수가 눈 뜨고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 했다는 거. 근데 부모는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왜? 그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우린 우리 자녀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니 꼭 소경으로 돼 있다가 한 20살 때면 눈 떠야 꼭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겠습니까? 한풀에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건강하게 해준 것도 감사해야 되죠. 그 정도가 돼야 우리가 사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이 적용이 되죠. 아니 꼭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나야 감사하겠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건강했으니까 그런 걸 보면 더 감사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목발을 짚고 교회에 온 사람을 보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저렇게 건강하게 교회 다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거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꼭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낫거나 그런 걸 통해서 배우냐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을 더 돌려야 되겠죠. 그게 참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믿음이죠. 그게 큰 믿음이죠. 우리는 안 낫게 해주셔도 처음부터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이건 엄청난 신앙이죠. 그게 바로 백부장에 관한 신앙이잖아요.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눈뜬 소경의 그 신앙은요. 바리새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이미 그들은 마음속에 색안경을 끼고 하는 신앙이었고, 부모의 신앙은 책임을 전가하는 신앙이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눈뜬 소경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송해사가 주님을 만나서 눈뜬 것밖에 없습니다. 신문을 당해도 협박을 해도 출교까지 당한다 그러더라도 그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분리하면 거짓말을 하는 게 우리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출교당할 입장에 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누가 눈을 뜨게 해줬냐? 예수라는 사람이 뜨게 해줬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대언자라고 생각한다. 오늘 대언자에 대해서 주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출교를 3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출교를 시켰잖아요. 여기 보니까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는 환경과 관계없이 순수한 신앙을 갖는 바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지만 그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팩트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일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부들 가운데도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요. 좀 어렵고 불리하고 하니까 나 이제 주님 안 섬기는데 공부만 할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리하다고 변하고 유리하다고 땡기고 참 그런 신앙은 안 되잖아요. 불리하든 유리하든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야지. 환경에 따라서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힘들 때는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정말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게 진실로 환경에 따라 자꾸 변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자신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이 될 거예요. 그런 섬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금은보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금은보석으로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는 사람이 금은보석이잖아요. 그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 이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은 없다. 아니, 출교를 당한다는 건 사회에서 매장된다니까요. 직장에서 매장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살 수 없는, 기쁨도 누릴 수, 함께 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정상,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는다 그러는 것은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나를 시인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 시인한다.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 부인한다는 말이 그만큼 그 당시에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을 뜨고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하다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사회에서는, 그 유대사에서는 매장이 됐지만 예수님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하나이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사실 믿을 사람은 이렇거든요. 아무리 지어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요. 아무리 잘 소개해도 믿으려 하나이다. 그가 대답하이르되 시작 주여 그분이신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하나이다. 37절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으며 또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38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네, 믿나이다 하고 그냥 간 게 아니고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허리를 굽혀 절했다는 말도 되고요. 자기를 낮췄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주님께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으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은혜로 경배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도 보면 경배하는 건 24장로가 경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정말 경건한 사람이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경배했잖아요. 아니 말 구유에 난 초라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지금 예수님이 불리한 상황에 있어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 편에 그는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리하더라도 이것은 마치 다윗과 같은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만 믿은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칠 때만 내가 왕의 사위가 됐을 때 내가 최고의 그 높은 장군이 됐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도망갈 때도 그는 거기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싫을 때 주님께 더 어려울 때도 나갔단 말이에요. 좋을 때만이 아니고 그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주님에게 있음을 알고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리하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여기 눈뜬 소경 같은 믿음이 우리의 좋은 간증이 되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는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부분 좀 더 우리가 읽고 기도한다면 엄청난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가 말한 거 계속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들과 얘기하는 거
놀라운 간증. 그래서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은 나의 간증이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합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소경의 분노는 그 가장 좋은 일인데도 두려워서 그 감사와 그 없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여기 눈뜬 소경은 신앙이 순수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